자, 이제 우리는 일곱 시대, 일곱 교회, 일곱 시대, 일곱 교회, 일곱 시대, 일곱 교회, 일곱 시대로 주어지신 일곱 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요 앞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1798년 혹은 89년 그 어간으로부터 대혁명을 이후로 집권해서 영국과 미국의 성서공회가 이렇게 서게 되고, 산업혁명이나 여러 가지 이 시대적인 이 상황들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가져오면서부터 복음의 역동적인 그 선포의 황금기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의 교회는 정말 흑암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고 믿음으로 일어난 사람들이 정말 온 땅 끝까지 이르러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아주 이 새롭게 출발한 복음주의 운동, 충분히 복음주의 운동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땅에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앞장섰던 바로 그런 시대요, 그런 시대의 교회요, 그런 시대의 교회의 주인공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요, 시대는 참 우리들에게 어떤 문명이나 아니면 문화적인 측면들이 개발이 되고 개명이 된다고 하는 것이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로 나와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정말 기도하는 이 마음으로, 이게 마지막 교회니까 빌라델비아에게 속히 오시겠다고 해놨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면 되는데 그 안에 교회가 하나 더 있단 말은 그 속히 오시는 일에 대하여 준비케 하시는, 그리고 속히 오시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시대의 마지막 오시기 직전의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왜 그런가?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한번 볼 수가 있겠네요. 사대교회가 출발할 때, 사대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빌라델비아가 시작될 때 중세를 무너지게 하는 운동들이 계몽주의 운동입니다. 소위 계몽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흑암에 굴린 것 같은 이성이 유린되어 있는 시대에 인간 이성의 새로운 발견을 가져온 것입니다. 계몽주의가 인간 이성의 그런 그 새로운 발견을 가져오는데, 계몽주의 운동은 곧 어떤 운동이 또 가져오되느냐? 인문주의 운동이에요. 인본주의 운동이 되는 거죠. 인간 중심적인 운동, 인문주의 운동은 곧 인본주의 운동이 되고 인간이 중심이 되는 운동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과학적인 그런 그 합리적 과학적 사고로도 또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러면서 산업혁명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산업혁명을 이루어지면서 우리 인류의 문명이 한층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고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전방이 편리한 문명의 이기로 가득 차게 되는데 크게 기여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인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그런 그 해악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신본 이렇게 초대교회나 중세 시대 하나님 중심으로만, 물론 그것들을 펼쳐지는 일을 그릇되게 했습니다만 하나님 중심으로만 신앙의 이런 걸 바라보던 것에서 인간 이성이 발견되고 인간 이성이 좀 더 신장되고 드러나면서 프랑스 대혁명에서 말한 것처럼 이성신을 섬기게 되는 이런 일들까지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자리할 자리가 아니라 인본, 인문, 인간이 중심이 되는 자리에 차지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해악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됐는가?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어떤 그런 자연 발생적인 근원을 주장하게 됩니다. 소위 이렇게 돼가지고 유물론적인 뭐가 탄생하냐? 공산주의라고 하는 유물사관 공산주의가 탄생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죠. 왜 이런 일이 나게 됐을까?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볼지어다 내가 11절에 속히 오리라.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신다 그랬어요. 그럼 이 사실을 우리는 이 인봉된 책이니까 이거 안 봐. 못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걸 몰라. 그러나 이걸 인봉하고 봉인한 누구는 알고 있어요? 사단은 알고 있어요. 사단은 이걸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알잖아요. 사단은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된 걸 압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주님이 오실 때 이 백성들이 빌라델비아 시대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렇게 되면은 사단이 큰일 나겠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몰라야 되는데 백성들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운동이 있으니까 사단이 그냥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사단이 일으킨 테러입니다. 사단이 무슨 테러를 일으켰는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야. 이게 유물론, 무신론적 공산주의 탄생.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이 사건이 뭐예요? 유물사관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사건들이 뭡니까? 그건 뭐냐? 진화론적인 사건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어디 계셔? 창조주가 어디 계셔? 이렇게 진화론적인 사고로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주 근원부터 이렇게 부정하게 되는 소위 저는 이걸 아주 테러라고 봅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일어난 하나님에 대한 테러였다. 그건 뭐냐? 1848년에 칼 마르크스에 뭐가 일어나냐면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이 벌어져요. 무신론적 유물사관에서 판생한 공산당 선언이 온 세계를 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공산당 선언의 그 전문 내용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무엇인가 지금 무언가 움직이고 있다.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이상한 조짐이 유럽 세계 전체를 떠돌고 있다. 그런 그 이상한 조짐, 그런 연기와 같이 이상한 조짐이 돌고, 이게 바로 공산주의 사상이었어요. 우리 이제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성경에 예언되어 있으니까 그때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또 1859년에 찰스 다윈이 뭘 만들어냅니까?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인류를 말이죠. 전 세계 인류를 완전히 무신론적 세계로, 진화론 세계로 끌어갑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해서 이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는 데로 끌어가는데 전 인류가 끌려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테러당하고 가만히 계실까고요? 아니죠. 하나님의 테러당하신 하나님이 테러당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테러를 막고, 이 테러는 결국은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테러해봐야 사단이 이길 수 있나요? 결국은 누가 죽는 겁니까? 인류가 구원의 길을 놓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 테러당하는 이 모든 시절에, 테러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한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보시죠. 14절에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요 충성되고, 아멘이요 충성되고, 아멘이란 말은 이 충성이란 말을 같이 보시면 아멘, 저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충성된 증인의 모습이에요. 끝까지 충성하시는 주님. 누구에게 아멘합니까?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께 오로지 예라고 말하는 하나님께 아멘이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증인입니다. 그런 그 증인이신데 그분은 누구냐? 창조의 근본이었다. 하나님의 창조.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유린되고 테러당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로?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창조의 근본으로 편지를 쓰신 거예요. 누구에게? 오른손에 있는, 당신의 손 안에 있는 별들에게. 뭐 하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부정되고 있고 역사의 이슬로서 거부되고 있는 시절이다. 그런데 지금 때는 안 되고 주님이 오실 시간은 가깝고 이런 일이 있다. 그러니 이것을 뭐 하도록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대안이, 하나님의 몸된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선물이 7번째, 7교회가 다 선물이지만 7번째 주신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여기 그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나의 창조주가 부정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런 이 무신론이 온 땅을 뒤덮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의 사고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형성될 때, 그 사고가 형성되고 어떤 사상적 조류가 흘러다닐 때,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장을 문화라 그래요. 문화. 그러니까 이 시절 이후에 이런 그 공산당이나 진화론이 일어난 이후로 현대사회까지 인구의 3분의 2? 거의 70% 이상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를 안 믿으니까. 이렇게 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면 결정적인 역사가 그 역사 속에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 주신 주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는 말입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말이죠. 이 말은 교회가 문화의 현장으로 바꿔졌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많아졌습니다. 복음주의 운동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는 많아졌습니다. 신자는 증가했습니다. 36%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있다. 교회만 많아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 15절 16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저는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대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위한 권면은 제가 별도로 떼어서 여러분과 같이 더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미 빌라델비아 시대까지 지나간 역사이기 때문에 이쪽을 제가 이 시간까지 여러분에게 조금 더 말씀드리면서 지나간 시간에. 자, 이렇게 두드린다. 인류가 조직적으로 인간의 사상과 논리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떠나갈 때 하나님은 인류를 어떻게 하십니까?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초청하십니다. 이때가 언제냐? 참 절묘한 일이에요. 공산당 선언이 되고 진화론이 막 일어나기 직전에 1830년대부터 40년대를 중심으로 장로교회, 침례교회, 감리교회. 제가 장감침이라 했어요. 침례교회의 이 신자였던 윌리엄 밀러가 이렇게 다니엘서의 2300주야라고 하는 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2300주야가 이르니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는 성경이 해석되면서 재림운동이 일어나. 여러분, 재림운동이 일어날 때요, 재림의 날짜를 정하는 거대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재림의 날짜를 정한 걸 빼놓고 대단히 중요한 기별을 전했어요. 무슨 기별을 했느냐?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을 날아갑니다. 그런데 하늘을 날아가는 천사가 어떤 기별을 전하느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정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 영원한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여기 말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시대를 열으셨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초청하신 거예요. 이 교회로. 그럴 때 그 초청하시는데 초청의 음성이 무엇이었느냐? 창조의 근본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내가 속해 온다? 그리고 속해 오는 때 시험의 때를 면케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 시험의 때가 뭐 하는 때예요? 심판의 때죠. 그 심판은 무슨 심판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라. 왜냐?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다가왔다. 가까이 왔죠. 그러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 기별을 10여 년 이상 크게 미국과 유럽을 통해 외쳤어요. 예. 이 기별을 사람들이 다 받아들였더라면 공산당 진화론이 발붙일 수 있었을까요? 발붙일 수 없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했는데 진화론이 발붙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들을 주선하신 하나님이 이제 오실 때가 됐기 때문에 그에게 심판할 때가 됐으니까 너 이제 똑바로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는데 무신론이 등장할 수 있겠습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역사는 이 하나님의 외침, 하나님의 대안으로 만들어 놓으셨던 이 라오디게아 시대의 출발점에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 부르셨던 테러당한 시대의 테러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간섭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오른손의 7별. 그들로 인해서 탄생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정말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교회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이렇게 재림의 시간을 정하는 일을 하지 않고 이제 때가 됐다,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됐으니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라, 이런 기별로만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 하나님께만 돌아가라 말이죠. 오직 믿음과 오직 성경은 이미 이 개혁 당시 일어났으니까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러면서 이것이 결국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께로 백성을 돌이키는 거대한 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을 때 그것이 지속됐더라면 1844년 10월 22일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어요, 밀러가. 그래서 그 운동에 많은 분들이 참여했는데 그 운동의 주체자가 누구냐? 침략에서 시작해서 감리교, 장로교의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 날짜를 정하는 바람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장로교회나 침례교나 감리교는 그 운동에 대해서 당신들이 그 운동을 움직이는 일에 주장했지만은 그게 그 가르침들이 있던 것을 슬그머니 뒤에 내리고 교회 역사 속에서 뺐습니다. 그리고 그냥 밀러라이트, 밀러주의 재림운동이었고 시한부 종말론의 하나로 이렇게 치부됐습니다. 역사는 그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시간을 정하는 일은 올바른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정하지만 않았더라면, 정말 아쉬운 일이죠. 시간을 정하지만 않았더라면 창궐해 가는 공산주의, 창궐해 가는 진화론을 막을 수 있는 거대한 운동을 하나님은 이미 준비시켰었다는 거죠. 그리고 시작하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수만 있었더라도, 읽기만 했었을지라도 이 시대에 말이죠,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진화론은 무효, 공산주의 무효했더라면 얼마나 많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다급하면 온 땅을 천사가 날아가면서 큰 음성으로 모든 족속과 백성과 이 방언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왜 그것이 영원한 복음인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 예수님을 믿는 게 영원한 복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누가 아니래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원한 복음의 핵심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설명되는데, 여러분, 이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좀 놀라운 말씀이에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이 기별이 영원한 복음으로 땅끝까지 전파된다는 말은 곧 누구 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창조의 근본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예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철의 찬스였는데, 이 라오디게아 시대에 주신 이 권면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해요.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셨습니다. 인류 모든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셨습니다. 그때마다 교회가 위기에 처할 것을 아신 주님은 그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위기를 이렇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미리 기별하셨습니다. 다만 어둠의 권세로 말미암아 이 기별을 주신 요한계시를 우리가 읽을 수 없었다고 하는 인봉된 책으로 얘기했던 정말 불행한 역사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이제 이 주님이 주관하시는 이 교회의 모든 것들은 아직도 이렇게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그렇게 교회를 인도해 오셨다면 지금도 주님은 교회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주신 라오디게아의 권면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고 갈 길이 열리게 될 것을 저는 확실합니다. 교회, 주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교회 역사, 주님이 주선하십니다. 개인 신앙, 내 인생, 주님이 주권하십니다. 내 삶,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이렇게 라오디게아 시대 교회 권면 보십시오, 여러분.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걸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대안을 주셨고 이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시대라고 하는 것은 1800년대 초부터 이렇게 이 세상이 하나님을 이렇게 부정하고 떠나가려고 하던 그런 때에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돌이키라고 하는 기별을 가지고 이 기별을 증거하는 사람들로부터 출발한 시대가 라오디게아 시대다.
그러면서 이 시대는 빌라델비아 시대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라는, 라오디게아 시대도 예수님 오실 때 특별히 심판받는 백성이라. 왜?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다 심판받는 거예요. 착한 우리 하나 예수님을 믿어 영접한 분들에게는 상급이 있는 심판이고,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뭐예요? 파멸과 멸망의 형벌이 예비된 심판이 그날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 자리에 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자리에 서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나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7교회 7시대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눈 것입니다. 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 여기 주님 말씀하시길 이랬어요. 매우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은 이 시대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저희가 자세히 또 보게 되겠습니다만, 부자라 부족하여 부요한 것이 부족하여,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 권면도 잘 안 들을 것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부자라서 필요 없다고, 그럴 법도 합니다. 보니까 그래요. 오늘날 이 시대가 그저 뭐 지나다니는 하찮은 얘기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인간의 기술로 오래오래 살 수 있대요. 영생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 예수님 필요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드리라고 하는 라오디게아 시대의 교회는 얼마나 시기적절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anyway, 저는 여러분 앞에 뜨뜻하거나 미지근한 상태, 경계가 없는 시대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이런 때 타인의 냉에서 열을 취하고 주님의 이런 그 타인의 비겁에서 용기를 취하라고 는 우리 하나님의 이 종들의 권면을 우리 한번 들으면서 그렇게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7시대 7교회의 가르침을 7교회를 통해서 제가 여기 이렇게 내리면서, 교회의 남편 되시는 우리 예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예비됐는데, 주님을 섬겼던 사도들이 그 시대가 지나가면 핍박이 올 것을 아셨고, 그렇게 이 핍박이 오지만은 결국은 또 주님께서 그 핍박을 먹게 하시고 10일 동안 핍박이 있을 것을. 그래서 서문화 시대가 가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버가모 시대가 온다. 핍박이 지나가면 그러나 불행하게도 타협의 시대가 온다. 버가모 시대, 타협의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 정치와 종교가 연합되는 타락의 시대가 온다. 타락의 시대가 오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빛나는 새벽들을 주어서 개혁에 할 수 있도록 개혁자들의 시대가 와서 종교개혁이 지대는 사대교회가 올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대안을 가지고 늘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도시대 신앙이 회복되는 사대교회가 진행되면 드디어 이 빛나는 별들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온 땅 끝까지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 증거하는 때 끝까지 붙들어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붙들어라. 그런데 그 어떤 일이 뭐였어? 알고 봤더니 세계를 막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창조주를 부정하는 무신론적 공산주의와 진화론이 그냥 싹 쓸어갈 때, 주님은 또 대안으로 라오디게아라는 교회를 탄생시켜. 내가 창조의 근본 아니냐? 내가 창조의 근본 아니야? 그러니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심판할 시간이 있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거되는 마지막 재림의 수권기관으로서 제 안식이 여기 이 주님의 이 라오디게아 이런 이 시대를 장식할 수 있는 이런 이 주인공으로 이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아직 주님은 오시지 않았지만 이 시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 우리의 모든 곳에 정말 인류가 진정한 안식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드리고, 예수님을 분 밖에 세워놓지 말고 영접해드려서 예수님과 함께 여기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는 영원한 안식의 시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 우리의 삶도 주관하시고 교회를 주관하신 그분이 이 개인의 신앙도 주관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함께 우리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분의 오른손에 들려진 7별이 되어서 다시 오시는 그날 가까웠다는 걸 기억하면서 진정 열심을 내어서 7교회 시대 7교회 주인공으로 한번 서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라오디게아 권면을 이제 자세히 여러분에게 좀 더 말씀드릴까 해요. 그리고 7교회의 2가지 모습, 어떻게 하면 승리할 것인가,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를 몇 번 더 살펴보면서 7개의 권면을 다 마치겠습니다. 여기 제가 줄줄줄 다 읽어간 거나 마찬가지로 지금 다
7개를 한꺼에 이렇게 섞어가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그 사랑을 힘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서로 형제 사랑으로 똘똘 뭉쳐 마지막 시대, 필라델비아 시대를 이뤄가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당당하게 그 자리에 서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